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입니다. 모두 152개의 경 중에 오늘 128번째 경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경은 욱박길내 사숙당에서 오염원 경입니다. 오염원. 조금 있다가 좀 더 관련된 경들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드린 교재에서 우선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경이 17페이지나 되는 제법 긴 경인데요. 뭐 좀 생략할 부분 생략해 가면서 경을 먼저 좀 읽어보고 이어지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욱박길내사 숙당 맞지만 이까야 128 오염원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꼬산비에서 고시따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꼬산비의 비구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물렀다.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꼬산비의 비구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연민하셔서 그 비구들에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세조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세조는 그 비구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만하라 비구들이여,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다려 주십시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의 주인이십니다. 세존께서는 관심 가지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을 실천하며 머무십시오. 저희가 이 다툼과 갈등과 비난과 논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도 세존은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만하라 비구들이여.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 라고 두 번째도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다려 주십시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법의 주인이십니다. 세종께서는 관심 가지지 마시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을 실천하며 머무십시오. 저희가 이 다툼과 갈등과 비난과 논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도 세존은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 번째도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반복하죠. 세존은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세 번을 다투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비구들은 부처님 그냥 편히 계셔요.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라고 세 번을 말하자면 부처님이 다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 간의 다툼을 이어간 거죠.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꼬산비로 탁발을 위해 들어갔다. 꼬산비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닌 뒤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서 거처를 정리한 뒤에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서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요 표현은 뭔가요? 부처님 떠나는 거예요. 이 비구들이 다투지 마라,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도 부처님 그냥 계셔요. 저희들끼리 해결할게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거부를 하고 다툼을 이어가니까 부처님이 그냥 떠나시는 거야.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몇 가지 개성을 말하죠.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평범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상가가 분열할 때 더욱이 남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비구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현명한 대화는 잊어버리고 말꼬리만 물고 말하는 사람들, 바라는 만큼 입을 움직이는 것 때문에 초래되는 것을 모른다. 말을 단속하지 않고 막 말꼬리를 잡아가면서 앞에서 말하는
입에 칼로 찌르는 이런 일을 하면 그렇게 입을 움직여 말하는 만큼 무엇이 초래되는지 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모른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의 것을 빼앗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는다. 그들에게 원망은 그치지 않는다. 자, 요 개송은 아직죠. 우리가 그 법구경 공부할 때 그 KN 2.1 이랬는데 KN 2가 법구경이죠. 그러니까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의 두 번째 경 법구경이고 2-1 한 것은 첫 번째 품 쌍품, 그 중에 3번 개성 이렇게 나와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의 것을 빼앗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는다. 그들에게 원망은 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 많이 나왔죠?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 거야. 이런 표현요. 이어서 법구경 4번 개송이 이어져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의 것을 빼앗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그들에게 원망이 그친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원망은 그치지 않아. 그러나 그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는 사람, 그에게 원망이 그친다. 이어서 5번 개송. 여기에서 언제나 원망할 때 원망들은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을 때 원망들은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원리다. 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일반적으로 보면 원망을 부르는 이런 상황이다 해도 거기에서 원망으로 내가 대응하면 그 원망들은 그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내가 원망으로 대응하지 않을 때 원망은 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게 사실은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살다 보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를 원망하고 우리가 이제 그 칠불통계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칠불통계에서 보면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실은 이런 원망할 만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용서죠. 불가능해요.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공부의 힘이죠. 수행의 힘이 거기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처님 바로 이렇게 원망의 상태에서 원망하지 않는 이런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원망을 그치게 하는 일이다. 우리 두 사람 간의 평화를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죠. 자, 이어서 6번 개성. 남들은 우리가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거기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로부터 다툼이 그친다. 법부님 방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인 거야. 그러나 거기서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 사실은 그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 가능해요? 바로 여기서 삿띠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내 안의 상황에서 옳고 그름. 그러니까 아따삐 삼빠전어 삿띠마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의 상황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옳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잖아. 그래서 바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이 원망이 그친다.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알으면 그 상황을 삿띠 해가지고 발견해서는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실천하는, 네, 바로 삿띠를 힘있게 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그 원망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된다. 가능한 겁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뼈를 부수고 생명을 빼앗고 소와 말과 재물을 약탈하고 왕국을 침략하는 그들에게도 화합이 있다. 예를 들어 도적의 무리들도, 그죠? 바로 그런 얘기죠. 뼈를 부수고 생명을 빼앗고, 이런 도적의 무리들도 그들 안에서는 화합이 있어야 붙잡히지 않는다고요. 자기들이 뭐 그게 목적이 나빠서 그렇지 어쨌든 그 모임 안에서는 화합이 그들을 지켜준다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대들에게는 화합이 없는가? 라고 부처님이 질타하는 거죠. 바로 꼬삼비의 이 비구들. 부처님께서 안 된다, 다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부처님 그냥 편히 계셔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툼을 이어간다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도적의 무리들도 그들 안에서는 화합하는데 어떻게 비구들이 그들 안에서 화합하지 않는가 라고 질타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다시 법구경 이야기 또는 숫다니 빠따에도 나오는 유명한 개성들을 또 말씀하시죠. 만약 함께 걷고 바르게 머무는 지혜롭고 현명한 벗을 얻는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니 그 벗과 함께 삿띠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걸어가라. 만약 함께 걷고 바르게 머무는 지혜롭고 현명한 벗을 얻지 못하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이 마땅과 왕의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어리석은 자에게 우정이 없다면 혼자서 가는 것이 더 낫다. 무관심한 마땅과 왕의 코끼리처럼 악들을 행하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부분은 우리가 그 법정 스님이 법구경을 번역하면서부터 아주 유명해진 그지? 김영현 법부님도 그거 아시죠?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아마 법부님 대학 다닐 무렵에도 영화가 있지 않았나? 응? 영화가 있었나? 맞다. 영화도 있었다. 맞아요. 영화도 있었고 하여간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도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데 정작 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알리나 법부님. 네. 무조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더불어 감으로써 이익되는 도움되는 좋은 것을 만나면 함께하면 둘 모두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벗을 만나면 함께 가라. 그런데 그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혼자 가는 게 외로워서 아무나 손 붙잡고 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좋은 벗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숫다니 빠따에는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요 말만 나오는 개성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주제에서는 혼자서 가는 게 으뜸이요 요런 말보다는 그렇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좋은 벗을 만날 수 있다면 그와 함께 가라. 그런 벗을 만날 수 없다면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그 꼬삼비에서 떠나면서 이런 그 법구경의 여러 개성들을 인용해가지고 개성을 딱 읊으면서 어떻게 그대들이 이 비구상가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느냐라고 질타를 하시고는 좋은 벗과 함께 가라. 화합해서 좋은 벗이 되어서 가라.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혼자 가라. 이렇게 이제 개성을 읊고는 꼬삼비를 떠나신 거죠. 자, 이어서 세조는 서서 이 개성을 말한 뒤 발라깔로 나까라 마을로 갔다. 그때 바구존자가 발라깔로 나까라 마을에 머물렀다. 바구존자는 멀리서 오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자리와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세조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발을 씻었다. 바구존자도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구존자에게 세존이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견딜만 하고 삶을 유지할만 하고 탁발의 어려움은 없는가? 라고. 견딜만 합니다, 세존이시여. 삶을 유지할만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탁발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은 바구존자를 법의 이야기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 대나무 숲으로 갔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요 표현, 견딜만 하고 삶을 유지할만 하고 탁발의 어려움은 없는가? 요 표현은 아주 정형적으로 부처님이 비구를 만나면 그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느냐?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탁발하는데 불편은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정형된 문구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꼬삼비를 떠나가지고 발로 깔로 낚아라 마을에 가서 바구존자를 만나서 안부를 묻고 법의 이야기로 만족하게 해주고 이제 동쪽 대나무 숲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거쳐간 거죠. 그때 아누루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가 동쪽 대나무 숲에 머물렀다. 숲 관리인이 멀리서 오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세존에게 대사문이여, 이 숲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 3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편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아누루타 존자가 숲 관리인이 세존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듣고서 숲 관리인에게 도반 숲 관리인이여, 세존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스승인 세존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소카 보부님 좀 기억나죠? 요 문장. 어떤 경에서 보았을까? 아누루타경 아닌데? 아누루타들이요. 그렇죠. 네. 그 경이, 네. 그러니까 요 동일한 대목이 나오죠. 사실은 맞지마니까야 31번 고신가 작은 경. 그게 제목은 몰랐지. 네. 어쨌든 아누루타들이요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대목이 아누루타, 난디아, 끼밀라 존자 3분이 함께 살아가면서 부처님이 방문했을 때 말씀 나누는 이야기가 맞지마니까야 31번에서 반복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는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에게 도반들은 나오십시오. 도반들은 나오십시오. 스승인 세존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누루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가 세존에게 와서 한 사람은 세존의 바루와 가사를 받고 한 사람은 자리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요런 표현은 우리 보디왕자경에서도 그 함께하는 5 비구가 부처님을 만날 때도 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 일에 가시면 그러니까 바루와 가사를 받아들이고 자리를 준비해드리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이런 장면들. 세존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세존은 2 발을 씻었다. 그 존자들도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누루타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견딜만하고 삶을 유지할만하고 탁발의 어려움은 없는가? 똑같은 정형된 안부죠. 저희는 견딜만합니다, 세존이시여. 삶을 유지할만합니다, 세존이시여. 대덕이시여, 저희는 탁발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내는가? 대덕이시여, 저희는 확실히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냅니다. 요게 이제 비구상가의 함께 살아가는
비구들 간에 요런 모습으로 함께 살아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 표현은 어때요? 우리 김어부님, 그 댁에서 그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그 뭐 부인이나 아이들, 애가 둘이라 했죠? 네. 그 부인이나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요렇게 하시나?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내시나? 아직까지는 애들이 어리니까 어. 그렇죠. 그럼 이제 아직까지는 이라는 게 그 아내와 아이들 다 포함해서 그런 네. 거야. 뭐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려서 그렇다 해도 아내는 어려서 그런 건 아니지. 아내하고의 관계도 잘 유지해서 그렇게 살고 있네. 훌륭하네. 근데 요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제자들이 출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꼭 출가자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닌 거야. 제가자들의 삶도 이러해야 되는 거죠. 김법부님 가족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라고 말한 거는 앞으로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는 얘기지만 달라지지 않도록 공부의 힘으로, 그죠? 네. 공부의 힘으로 좋은 상태는 유지하고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지 세월이 가면서 좋은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자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내는가?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이런 동료 수행자와 함께 머무는 것은 나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참으로 잘 얻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존재들에 대해 몸으로 자애롭게 행위하고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존재들에 대해 말로 자애롭게 행위하고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존재들에 대해 의로 자애롭게 행위합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나는 나의 심을 내려놓고 이 존재들의 심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저의 심을 내려놓고 이 존재들의 심에 따릅니다. 생각컨대 대덕이시여, 참으로 저희에게 몸은 다르지만 심은 하나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좀 전에 원망하지 않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요 표현 김정현 부부님은 아직까지는 그러합니다 라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거든. 그런데 아소카 부부님 어때요? 댁에서 참 알리나 부부님, 네. 참 그 아소카 부부님 바깥분도 대단한 분이죠. 어찌 그렇게 얼마나 그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면 늘 와서 챙겨서 데리고 가고 참 대단해. 그런데 그런 남편, 그리고 허부님도 아들이 둘이죠. 그러한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지? 지금 뭐라고 말하지? 저는 이런 동료 수행자와 함께라는 걸 말만 바꿔서 나는 이런 남편과 함께 머무는 것은 나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참으로 잘 얻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남편에 대해 몸으로 자애롭게 행위하고 말로 자애롭게 행위하고 의로 자애롭게 행위합니다. 그런 저는 나는 나의 심을 내려놓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가능한가? 더 불가능한가? 대체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화날 때도 많지만 화날 때도 많지만 알리나 부부님 네. 참 60여 년 이렇게 살아보셨는데 참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자의 삶도 참 훌륭한 삶이다 이래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니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에 뭐 이래 가면서 굳이 말꼬리를 잡을 이유는 없어요. 이건 역으로 남자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지 뭐.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이 남편과 함께 머무는 게 참 이득이고 잘 얻어진 것이다. 뭐 이래 하듯이 남자도 이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참 이득이다. 잘 얻어진 것이다. 동일하게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거 좀 양보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면 이런 표현까지 저는 이 경을 읽으면서 참 출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신자들의 삶이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참 찬탄받고 칭찬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난디아 존자도 끼빌라 존자도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서 동일한 이야기 반복해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다 말을 했고요. 자, 7페이지 밑에 쪽으로 가서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루타들이여. 그러면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가? 저희는 대덕이시여 확실히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뭅니다. 그렇다면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가? 여기 대덕이시여 저희에게 마을에서 탁발하고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자리를 준비하고 마실 물과 손 씻을 물을 준비하고 남는 음식을 버릴 그릇을 준비합니다. 마을에서 탁발하고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먹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그가 원하면 먹고 원하지 않으면 풀이 없는 곳에 버리거나 벌레가 없는 물에 담급니다. 그는 자리를 정돈하고 마실 물과 손 씻을 물을 정돈하고 남는 음식을 버릴 그릇을 씻은 뒤 정돈하고 식사한 자리를 청소합니다. 마실 물그릇이나 손 씻을 물그릇이나 식사 후 손 씻을 물그릇에 물이 없어 비어있는 곳을 본 사람은 준비합니다. 만약에 그가 감당할 수 없으면 손짓으로 두 번째 사람을 부른 뒤에 손동작을 통해 도와주게 합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저희는 그것 때문에 말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덕이시여 저희는 다섯째 날에는 밤을 새워 법담을 나눕니다. 이렇게 대덕이시여 저희는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김정현 노부님, 그 절에 수련회 좀 다녀보셨나요? 옛날 대불련 활동하고 할 때? 예, 저기 많이 다녔죠. 그러면 절에 가면 밥을 어떻게 먹죠? 바루공장? 그 바루공양 할 때 네. 그 바루공양의 마무리를, 그러니까 바루공양 할 때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제일 마지막에 물을 씻어서 이제 한컵을 딱 마시는데 그지? 여기 좀 느끼했다. 그게요. 아니 사실 절에 가면 그게 이제 왜 그리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남기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당히 먹을 만큼 받아야 하고 남기지 않고 그 남기지 않는 데에 그냥 바로 안에 붙어 있는 작은 찌꺼기 같은 것들조차도 남기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다 씻어가지고 맨손으로 씻어가지고 그거를 마신단 말이지.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요 장면은 어때요? 지금 읽어본 장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죠? 음식을 남는 음식을 버리기 위해서 그릇도 준비하고 보통 이제 제가 가끔씩 질문을 받아보면 절에서는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지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선사 이야기는 뭐 그 계곡물을
계곡물에 콩나물 대가리가 떠내려오길래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에이 이 절은 공부할 만한 절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흉을 보잖아.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막 뛰어내려 와가지고는 이래가지고 그걸 흘러가지고 버리지 않고 먹는다고. 그걸 보고는 여기가 공부할 절이구나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 좀 많이 다르죠.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여기에서 좀 보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뭅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루타들이여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대들은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가? 사실은 여기까지가 아까 그 31번경 얘기했잖아요. 31번경이 이 부처님이 이 세 비구에게 와서 인사하는 인사하는 장면이 동일하게 반복돼요. 그리고 31번경에서는 이렇게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가? 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래가지고 초선부터 상수묘를 성취해 머무는 이 구차제주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성취하는 이 부분을 대답하고 있어요. 이 경은 그러니까 오영원 경은 여기부터가 달라요. 물론 먼저 앞에 그 도입부도 다르지만 요 경의 중심이 되는 오영원경이라고 하는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 세 비구와 함께하는 대화에서 내용이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죠? 요점이죠.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가?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대덕이시여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저희는 빛과 색들을 봄을 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에게 빛과 색들을 봄은 오래지 않아 사라집니다. 저희는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31번경에서는 구차제주를 닦아서 이렇게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해서 편히 머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경에서는 그러질 못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이런 열심히 공부하는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수행의 과정에서 빛과 색들을 본다라는 것을 상한다. 여기서 상한다는 건 산자나티 오온의 상 요거죠. 그러니까 2차 인식에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 자리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빛과 색들을 봄이라는 것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오래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저희는 왜 빛과 색들을 보는 일이 오래지 않고 사라지는지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여기서 저희는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 현상이란 말의 원어가 뭐냐 하면 니미타야. 니미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겠고 일단은 그 니미타라는 말이 알리나 부부님 니미타가 뭐죠? 응? 그래. 그러니까 육 외입처가 욕탐에 의해서 오염 왜곡된 상태. 요걸 니미타라고 하잖아. 그런데 니미타라는 말이 항상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닌 거야. 뭐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니미타라는 말이 원래 사전적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니미타를 알면 안 되는 게 이제 경에서 보면 그죠? 마치마니카의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탐도 니미타를 만들고 진도 니미타를 만들고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라고 해서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게
색성향 미초 법육 외입처가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상태, 질적으로 하락한 상태, 요거를 니미타라고 한다 라고 정의되는 거잖아. 그런데 니미타란 말을 항상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행에서는 빛을 뭐 니미타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그게 이제 지금 요 경에서도 계속 그 빛의 니미타, 광명의 니미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더 연구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파욱센터가 청정도론에 근거해서 수행을 이제 하잖아. 그럴 때 이제 파욱센터의 특징적인 수행법이 니미타를 띄워가지고 니미타를 대상으로 삼매에 드는 이제 이런 수행을 말하는데 일단은 같은 단어. 단어는 같아. 단어는 같은데 그 니미타라는 이 단어가 청정도론에 의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수행의 대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일단 경에서는 니미타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방금 김법부님 말씀하셨듯이 빛의 상태를 니미타로 띄워가지고 이런 빛이라는 니미타 요런 용어는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도 빛과 색들을 보면 예,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빛의 니미타, 광명 니미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은 사실은 삼매에 삼매 가는 길을 설명할 때 이제 청정도론이 말하는 니미타를 띄워가지고 삼매로 들어가는 방법을 경은 말해주지 않아. 경은 삼매 가는 길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간 우리가 좀 더 연구 대상으로 두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니미타를 현상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그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요 니미타, 그 현상은 뭐죠? 빛과 색들을 봄을 상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빛과 색들이 오래지 않아서 사라지는 현상, 요거죠. 왜 이게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질까? 무엇 때문에? 결국은 뭐요? 왜? 무엇? 이거는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라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아누루타는 말을 했고, 부처님은 그대들은 그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왜 빛과 색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일까? 그 현상을 이해하자 해서 이제 이 경의 본 주제가 나오는 거죠. 아누루타들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도 빛과 색들을 봄을 상했다. 그러니까 새 비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를 나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새 비구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런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일까?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이런 표현,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내가 수행자 시절에 나도 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상을 동일하게 겪었어 하면서 이제 부처님 당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네, 이렇게 됩니다. 아누루타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나에게 빛과 색들을 봄이 사라지는가 라고. 아누루타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에게 의심이 생겼다. 그리고 의심 때문에 나에게 삼매가 흔들렸다. 삼매의 흔들림 때문에 빛과 색들을 봄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자, 지금 이제 원인이, 저 주제가 뭐냐 하면,
빛과 색들을 본다라고 하는 이 수행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져. 그래서 왜 이 상태가 사라지는 것일까? 이 사라지는 현상,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인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끄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 의심이 생겼다. 의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생겼다라고 한 가지 답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이라는 건 뭘까? 이게 부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의심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아직 부처가 출현하기 이전, 부처가 수행자, 부처 되기 이전 수행자 시절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심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 칠각지에서 보면 의심하고 택법각지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이렇게 나오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이 공부 과정이 타당한 과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길이야 라고 확고한 마음으로 가야 길이 나아가잖아. 근데 이게 맞는 길일까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되면 돼요. 결국은 그 동력을 상실하죠. 뭐 그런 의심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삼매가 흔들렸다는 거죠. 삼매가 흔들리니까 요것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구성된 거죠. 요게 지금 그 세 비구가 부처님이 차별적 지화경을 성취해서 머무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희가 참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만 이런 빛과 색들을 본다라고 하는 이 공부의 과정이 자꾸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는지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바로 왜 사라지느냐 하면, 내가 옛날에 깨닫기 이전에 수행했을 때도 그대들이 고민하는 그 과정이 나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의심이 있었어. 의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길을 확고하게 나아가지 못했어. 바로 그런 의심 때문에 삼매가 흔들리고, 삼매가 흔들리니까 빛과 색들을 본다라는 이것이 사라졌어. 내가 경험한 보루는 바로 의심 때문에 삼매가 흔들려서 사라진 거야. 그대들도 잘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누르타들이요,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당연하죠. 의심 때문에 삼매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사라지니까 의심을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 나는 빛과 색들을 봄을 향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빛과 색들을 봄은 오래지 않아 사라졌다. 아누르타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나에게 빛과 색들을 봄이 사라지는가라고. 아누르타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에게 작의하지 않음이 생겼다. 그리고 작의하지 않음 때문에 나에게 삼매가 흔들렸다. 삼매가 흔들림 때문에 빛과 색들을 봄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작의하지 않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뭔가요? 작의하지 않음 이랬거든. 요게 의심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 작의하지 않음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 제각각 요렇게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 의심이라는 것을 뭐라 했어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해서 의심하지 않는 확고함을 가지고 나간 거야.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의심만이 100% 사라짐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의심을 하니까 삼매가 흔들려서 사라졌는데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도 의심이 100% 원인 조건이 아니어가지고 이 한 가지를 해결했지만 그래도 삼매가 흔들린 거야. 그래서 사라진 거야. 그러면 의심이 해결됐는데도 또 이렇다면 의심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연결되어 간 거죠. 그래서 자의하지 않음 이랬어요. 자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뭐 메커니즘적으로 뒤에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의심에 더하기 자의하지 않음.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무슨 뜻인데요? 아, 이거 설명하려고. 이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 네, 다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참. 이거를 하긴 또 안 하고 갈 수는 없어. 뒤에 나올 게 있어서. 안이비설신의 6 네이처가 있죠. 네. 색성향 미촉법. 육 외입처가 있죠. 이러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을 하잖아. 예. 그죠? 인식을 해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식이 생겨나거든. 이럴 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작용이 있어. 그런데 요때 요 안이비설신의 요 안에 의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뭐 인식한다라고 하는 게 몸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 인식하는 주관이 되잖아. 네. 그때 인식 주관으로서 몸과 함께 하는 마음, 요거를 의라고 불러. 그래서 자의라는 말은 하나씩 깔아 하죠. 바로 의의 작용이야. 그럼 의의 작용이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대상,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작용. 그게 자의야. 네. 그럴 때 이제 좀 전에 봤지만 색성향 미촉 법이 왜곡된 것을 상, 니미따라고 한다. 요런 거. 요게 왜곡된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안과 색, 요렇게는 자의하는데, 왜곡이라는 개념은 무엇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인식에는 공동주관이 있다라고 해서, 욕탐이 참여를 한다고요. 욕이라는 게 관심이고,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참여해. 그래서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자의라는 구조적인 그 삶의 골격에다가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질적으로 참여하는 뭐 이제 이런 게 있어. 요거는 이제 김법우님 시간을 두고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요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자의하지 않음 하니까 대상을 붙잡지 못했음 요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각각이 아니고 의심만이 100% 원인이 아니여. 그럼 의심 말고 뭐가 또 있어? 의심을 가라앉혀도 자의하지 않음이라는 문제가 또 있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 가라앉히고 자의하지 않음도 해결을 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겠죠. 네. 그 남아있는 것이 이제 동일한 설명을 가지고 반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13쪽까지 가볼게요. 자, 13쪽 아래쪽 문단에 보면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1.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2. 자의하지 않음이 생기지 않도록 3. 해태헌침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쭉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어 오는 거죠. 그리고 4. 깜짝 놀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5. 고양됨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6번 추악함이 생기지 않도록 뭐 이 각각들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기로 할게요. 그리고 7번째가 지나친 정진이 생기지 않도록 8번째가 세상 일들에 너무 집착된 정진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9번째가 열망이 생기지 않도록 10번째가 다양한 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는 산야죠. 그리고 11번째로 색들에 대해 지나치게 숙고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나치게 숙고함이 생기지 않도록 동일한 주제 빛과 색들을 본다라는 요것이 일단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져. 왜 그러지? 삼매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 삼매를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 라고 보니까 의심에서부터 색들에 대해 지나치게 숙고하는 것까지 11가지를 부처님이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내가 깨닫기 전 지금 그대들처럼 내가 수행하던 시절에 그대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해하는 그 문제를 똑같이 나도 겪었거든. 그거를 극복하는데 이런 11가지의 조건들. 근데 이게 다 제각각이 아니라 이걸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 거,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 거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이것도 단계적인 전개죠. 이렇게 11가지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 요거 다 해결해야 요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11개를 말했고 14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나는 아누르타들이여 의심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의심을 버렸다. 자의하지 않음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자의하지 않음을 버렸다. 그 다음에 해태혼침은 심의 오염원이다. 깜짝 놀람은 심의 오염원이다. 고양됨은 심의 오염원이다. 추악함은 심의 오염원이다. 지나친 정진은 심의 오염원이다. 세상 일들에 너무 집착된 정진은 심의 오염원이다. 열망은 심의 오염원이다. 심의 오염원인 열망을 오염원이다. 다양한 상들은 심의 오염원이다. 색들에 대해 지나치게 숙고함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색들에 대해 지나치게 숙고함을 버렸다. 이런 11가지 원인 조건들. 근데 여기서는 아주 결정적 표현이 알리나 부부님 이 11가지를 말하면서 결정적 표현은 뭘까요? 네? 심의 오염원이야.
이 심해 오염원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요거. 예, 산매의 흔들림. 요 11가지 심해 오염원이 산매를 흔든다는 거예요. 바로 수행을 하는 데서 어쨌든 산매를 성취하고 산매 위에서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잖아. 그런데 산매가 흔들린다 라고 하면 이어지는 산매 수행을 못하는 거죠. 바로 산매를 흔드는 11가지 원인 조건을 부처님 설명하고 이것이 산매를 흔들기 때문에 심의 오염원이다.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 부분 결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렸다. 그 다음에 당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 나는 온 밤 동안, 온 낮 동안, 온 밤낮 동안 빛을 상하면서 색들을 보지 못했고 색들을 보면서 빛을 상하지 못했다. 아누르타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나는 온 밤 동안, 온 낮 동안, 온 밤낮 동안 빛을 상하면서 색들을 보지 못하고 색들을 보면서 빛을 상하지 못하는가 라고. 아누르타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온 밤 동안, 온 낮 동안, 온 밤낮 동안 색상을 자의하지 않은 채 광명상을 자의할 때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보지 못한다. 또한 내가 광명상을 자의하지 않은 채 색상을 자의할 때 색들을 보고 빛을 상하지 못한다 라고. 자,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야? 첫 번째 이 세 명의 비구가 제시한 문제는 빛과 색들을 본다라는 요 수행의 경지를 놓고 이 경지가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왜 그러냐? 이 11가지 문제 때문에 삼매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알리너 부부님, 이 11가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삼매가 흔들리지 않게 되면 이게 이제 깨달음이 완성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는 이 삼매가 흔들리게 하는 심의 오염원, 이 11가지를 설명한 게 이제 이 앞에 부분이고, 그러면 이 11가지가 다 설명됐으니까 삼매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흔들리지 않는 삼매의 상태가 그대로 완성은 아니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삼매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예, 그 과정을 이제 여기부터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온 밤, 온 낮, 온 밤낮 뭐 이러니까 하여간 뭐 모든 시간을 빛을 상하면서 색들을 보지 못했고 색들을 보면서 빛을 상하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뭐 요거 사실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 골격만 좀 보자고요. 빛을 상한다라고 할 때는 삼야가 나온 거죠. 요거 2차 인식자리죠. 그런가 하면 색들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색들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보다 라고 하는 이 자리는 뭐예요? 1차 인식자리죠. 빛을 상하면서 2차 인식에서 빛을 상하는데 1차 인식에서 색들을 보지 못했고, 아니면 1차 인식에서 색들을 보면서 빛을 상하지 못했다, 2차 인식에서 하지 못했다. 요건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1차 우리가 그 수행의 대상의 진행을 알죠. 1차 인식에서 대상은 뭐죠? 니미따죠. 2차 인식에서 대상은 뭐죠? 침상, 찌따사 니미따죠. 그래서 입출직령격이 말하는 산염처의 완성 과정으로 보면 요 과정은 신념처의 완성 과정이고 요 과정은 수념처의 완성 과정이고
요거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고, 여기는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고, 이렇게 진행되죠. 김범구님 요 얘기는 지금 하나도 모르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해. 이거는 공부가 쌓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건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작업이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약간 이 경이 요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만 보고, 왜냐하면 삼매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 11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흔들리지 않은 삼매 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경이 설명하는 게 어떤 내용이요? 라고 해석만 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빛을 상한다. 그러니까 요게 마음 심자가 붙어있는 산야하고 마음 심자가 붙지 않은 니미따하고 요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니미따라는 것은 1차 인식의 자리고 산야라는 것은 2차 인식의 자리다. 니미따와 찌따사 니미따, 상과 신상, 요런 차이를 지금 경에서는 하여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요걸 어떻게 말했어요? 아소카 부분이 네. 컵 속의 물에다가 내 얼굴을 좀 비춰보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컵이 고정돼야 되죠. 밖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컵은 고정돼도 컵 안에 물이 흔들리고 있으면 얼굴을 못 보죠. 그래서 컵 안에 있는 물이 그쳐져야 되죠. 그럴 때 컵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그치게 할 건가? 라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완전히 물이 그치면, 가라앉으면 그때 내 얼굴을 비춰주죠. 그러면 물이 비춰주는 내 얼굴을 보고 묻었네? 이래야 할 거 아니야. 요거를 우리가 수행에서의 대상으로 그대로 말하는 게, 컵을 고정하는 게 호흡을 붙잡고 딱 삼매를 성취해서 멈추는 거. 요거 호흡이라는 니미따를 붙잡은 거죠. 컵 안에 물을 진정시키는 건 뭔가요? 바로 1차 인식에서 니미따를 잘 붙잡고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차 인식의 과정. 그래서 식이 수를 상의 공동주관 참여 안에 인식하는. 그래가지고 찌따사 니미따인 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물을 가라앉히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렇게 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수행의 과정이 지와 견을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달리 말하면 내적인 심해사마타. 그래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빗바사나 통해서 여실지견하는 이런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뭐 하여간 다 설명 못하고 아스가 부부님 왜? 저는 일단 여기 빛을 상한다는 거는 광명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색을 본다는 거는 가시나인 줄 알았거든요. 색을 가시나.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 뭐 그렇게 봐도 돼. 그런데 이제 나는 지금 그거를 네. 산자인 상이냐 외입처인 니미따냐 요 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게 가시나라고 얘기를 해도 그 가시나가 일수인식의 자리겠지 뭐. 색을 보니까 그렇겠죠. 일수인식의 자리겠지 뭐. 그럼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색을 뭐 가시나를 해가지고 삼매에 들었다 해도 그거로 깨닫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가시나를 붙잡고도 그 가시나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도 결국은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찌따사 니미따 수를 대상으로 하는 내적인 심해사마타의 과정에서 법을 드러나게 해야 다음이 가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거지. 삼매의 흔들림이라는 거. 지금 가시나 얘기를 해도 이런 의심이 있고 내지 이런 11가지 문제가 있으면
가시나 수행도 안 되는 거지. 산매가 흔들린 거지. 그건 근데 여기 보면 응. 저는 그래서 광명상을 자기 하는 거는 빛을 보는 거라서 산냐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리밋다네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나가야 돼. 근데 일단은 그래서 그래, 지금 이제 법부님 잘 지적했어. 뭐 빛에 대해서도 니미따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런가 하면 산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산, 니미따로 나오는 거는 1차 인식의 자리다. 산야로 나오는 거는 2차 인식의 자리다. 그런데 지금 지금 보는 대목에서는 빛을 상해서 산자는 띠. 그러니까 2차 인식의 자리를 말하잖아. 색들을 보지 못했고 라고 하는 거는 1차 인식의 자리잖아. 1차 인식과 2차 인식의 자리를 놓고 우리가 방금도 이제 컵 속에 물을 비유로 했지만 컵을 고정한 그러니까 컵이 멈춘 상태에서 물이 그쳐야 법을 드러나게 하잖아. 그런데 이게 컵이 그러니까 안에서 물을 가라앉히는 과정에 컵이 흔들리면 어떻게? 법이 안 드러나겠지. 컵은 고정했는데 안에 물이 진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법이 안 드러나겠지. 두 가지가 다 순서적으로 컵도 고정되고 물도 가라앉아야 법이 드러나겠지. 그런 두 가지 모두가 돼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어때? 상은 하면서 보지 못했다. 말하자면 컵 안에 물은 진정시키느라고 하는데 컵 자체가 흔들려 버렸어. 이러면 못 본다는 거야. 요 표현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큰 의미가 그거야. 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온 밤 동안, 온 낮 동안, 온 밤낮 동안 색상을 자의하지 않은 채 광명상을 자의할 때. 자, 여기서는 광명상에서 니미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야? 1차 인식의 자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는 또 2차 인식의 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어려워서 우리가 잘 몰라. 다만 구조적으로 니미따가 나왔을 때는 1차 인식의 자리를 말하고 산자라띠가 나왔을 때는 2차 인식의 자리를 말하고 깨달음은 1차 인식에서 니미따를 확고히 해서 산매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서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산자라띠 이 부분이 결국은 수년초의 완성 과정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게 되는 요 과정을 1, 2번이 다 돼야 된다. 요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색상을 자의하지 않은 채 광명상을 자의할 때 빛을 상하고 색을 보지 못한다. 이유가 여기 있네.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색상을 자기하지 않은 채 광명상을 자기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지. 네. 그게 그러니까 컵을 멈춰놓지 않고 이런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고. 그런가 하면 광명상을 그러니까 광명의 니미따를 자의하지 않은 채 색상을 자의할 때 색들을 보고 빛을 바른다. 이제 여기에서도 또 보면 이게 있어. 지금 니미따도 두 개가 나왔잖아. 색상하고 그러니까 색의 니미따와 광명의 니미따 왔죠. 요건 뭐죠? 1차 인식에 아까 말한 자의 색상을 자의한다라는 것은 자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광명상을 자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욕탐이 참여하는 게 광명의 산야가 올라와가지고 참여해서 광명의 니미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니미따가 광명의 니미따와 루파, 색의 니미따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것은 1차 인식의 두 공동 주관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니미따 1차 인식, 산야 2차 인식
하고 1차 인식에서 공동 주관에 의해서 루파 니미타 색상이라는 측면, 알로카 니미타 광명의 니미타라는 측면, 요거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의하는 측면에서의 니미타의 성질 하나, 그리고 그 니미타를 욕탐이 참여해서 질적으로 광명의 니미타를 만들어주는 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흡을 붙잡은 상태, 요거 자의죠. 그런데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이제 그 욕탐이 제어되어 가는 만큼 니미타의 상태가 향상하죠. 그 두 가지 측면. 김보부님은 지금 무슨 모르지. 이건 뭐 모르는 게 당연해. 모르겠어요. 아리나 보부님도 힘들죠. 아소카 보부님도 힘들죠. 예, 근데 요거는 워낙이 이건 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하나 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이해를 했어. 나는 이해를 했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이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풀어내는 거고 풀어놔져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보고 이해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니미타냐 산자냐, 그리고 니미타도 공동주관의 측면에서 두 가지 니미타, 요거를 지금 다 모아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 나는 온 밤 동안 온 낮 동안 온 밤낮 동안 제한된 빛을 상하면서 제한된 색을 보고 무량한 빛을 상하면서 무량한 색들을 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또 좀 달라졌죠. 이제는 더 단계가 올라가서 제한된 상태냐 무량한 상태냐, 뭐 삼매를 닦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나는 온 밤 동안 온 낮 동안 온 밤낮 동안 제한된 빛이 하나 더 들어갔네. 제한된 빛을 상하면서 제한된 색들을 보고 무량한 빛을 상하면서 무량한 색들을 보는가라고. 아누루타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온 밤 동안 온 낮 동안 온 밤낮 동안 나에게 제한된 삼매가 있을 때, 일단 흔들리지 않는 삼매가 왔는데 그러나 제한된 제한된 삼매가 있을 때 나에게 제한된 눈이 생긴다. 그런 나는 제한된 눈으로 제한된 빛을 상하면서 제한된 색을 본다. 나에게 무량한 삼매가 있을 때 나에게 무량한 눈이 생긴다. 그런 나는 무량한 눈으로 무량한 빛을 상하면서 무량한 색들을 본다. 아소카 부분이 여기서 제한된 삼매가 있을 때 제한된 눈이 생긴다 이랬거든. 또 무량할 때 무량한 눈. 요 눈 어떤 경우랑 연결이 될까? 지금 천안통을 설명할 때였던가. 그보다도 네. 안지 해명관이라는 거 있지. 그죠? 그 경에서 보면 전법륜경에서도 나오지만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걸로 깨달음을 말하잖아. 네. 그런 눈, 그 개념이 있죠. 그런가 하면 그래, 천안이라는 것도 그게 타당한 게 우리가 이제 궁극이라는 것을 말할 때 몸으로 하는 궁극, 사띠의 궁극, 삼매의 궁극, 지혜의 궁극, 요걸 말하거든. 이럴 때 몸으로 하는 것의 궁극이 이제 양면해탈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사띠의 궁극이 숙주명, 전생을 보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역과 연결되는 개념이겠지. 삼매의 궁극이 천안명이라고. 근데 요거는
뭐 하늘을 본다 이게 아니죠. 죽고 태어남을 보는 거. 그리고 지혜의 궁극이 누진명이라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띠고 삼매를 눈에 비유하고 있다고. 예, 요 개념. 그래서 우리가 그 5가지 기능을 그릴 때도 눈을 떠야 한다, 빛을 비춰야 한다, 눈이 고정돼야 한다 해서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삼매라는 것이 그 완성으로 눈을 말하고 있다고. 예, 이 부분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런 나에게 아누르따들이여 의심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의심이 버려지고 내지 색에 대해 지나치게 숙고함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색들에 대해 지나치게 숙고함이 버려졌을 때 요거 뭐야? 요 11가지 원인 조건이 버려졌을 때 그런 나에게 아누르따들이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에게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졌다. 참으로 이제 나는 세 겹의 삼매를 닦을 것이다. 심의 오염원들이 버려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삼매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요거죠. 삼매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나는 세 겹의 삼매를 닦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세 겹의 삼매. 그럼 나는 아누르따들이여 유심유사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삼매를 닦았고 무심유사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만 있는 삼매를 닦았고 무심무사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삼매를 닦았다. 요거 어떻게 되나요? 유심유사 이러면 초선을 성취한 거죠. 무심유사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제2선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무심무사하면 제2선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제2선 이후 상수멸까지는 다 무심무사죠. 요렇게 이제 세 겹의 삼매.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 삼매를 닦았고 제3선인가? 기쁨이 있는 제2선이고 제3선에서는 기쁨이 없어지지. 기쁨이 없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삼매는 제2선. 그러니까 무심무사로 제2선에 들어간 거고 기쁨이 있는 삼매 삐띠 제2선, 기쁨이 없는 삼매 제3선, 편안하니 함께하는 삼매 뭐 이건 제3선으로 같이 보면 되겠죠. 평정이 함께하는 삼매 제4선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하여간 이 11가지의 문제들을 해소해서 삼매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삼매를 성취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 기쁨이 있고 없고 편안함이 있고 평정이 함께하는 삼매 이렇게 된 거야. 아누르따여 내가 유심유사의 삼매를 닦고 무심유사의 삼매를 닦고 무심무사의 삼매를 닦고 기쁨이 있는 삼매를 닦고 기쁨이 없는 삼매를 닦고 편안함이 함께하는 삼매를 닦고 평정이 함께하는 삼매를 닦았을 때 나에게 암과 봄이 생겼다. 나에게 심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요거 말 그대로 부동의 심해탈이죠.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부처님 깨달음. 그러니까 세 명의 비구는 이런 11가지 원인 조건 때문에 삼매가 흔들려가지고 더 못 가는데 내가 수행할 때 깨닫기 전에 수행할 때 그거 다 경험했거든 하고 부처님이 11가지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게 해결돼서 삼매가 흔들리지 않게 된 이후 깨달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누르따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 요 11가지를 뭐라고 불렀죠? 심의 오염원. 그래서 찌따싸 우빡길레사 이렇게 나왔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어가면 이런 표가 있어요. 마지막 장이죠. 심의 오염원 찌따싸 우빡길레사의 용례 해가지고
뭐 마찌마니까야 7번 옥감경에서 보면 이제 마찌마니까야 3번 경에서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심의 오염은 16가지 나오죠. 이제 그거 해서 17가지로 말하고, 마찌마니까야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는 로바도사 모학 망진치예요. 망진치가 심의 오염원이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경에서는 삼매를 흔들리게 하는 거 11가지. 요거를 정리를 잘한 거죠. 사실은 요점이 요거야. 마찌마니까야 128번 오염원 경에서는 이 11가지 오염원이 무엇이냐? 삼매를 흔들리게 하는 거다. 요것 때문에 삼매 못 간다.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46번 상류타 33번 똑같이 오염원경이 있어요. 여기서는 5가지 장애를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말했고, 그런가 하면 포살경에서는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라고 표현하면서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라고 해서 심의 오염원이란 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심의 오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답을 주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심의 오염원이란 말이 여기서 나타났다 해서 포함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61번 배운 사람의 행위 경에서도 5가지 장애를 제시하면서 이게 심의 오염원이다.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23번도 역시 오염원 경이에요. 여기서도 5가지 장애를. 근데 이제 5가지 장애는 뭐 앞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욕탐이 나오기도 하고 간탐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소유의 관심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건 우리 뭐 설명 생략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 27번 상류타 오염원 상류타야. 근데 여기서는 우빠 낄레사를 안 쓰고 우빠가 아닌 낄레사 상류타를 써요. 그런데 이 상류타에 속한 10개의 경들은 무엇이 심의 오염원입니까? 라고 할 때 육내입처에 대한 욕탐, 그래서 심의 오염원 예를 들면 우빠 낄레사를 같이 써요. 다만 상류타의 제목만 우빠가 빠진 낄레사 상류타야.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사의 6개와 오은, 요거 우리 익숙한 거죠. 이런 10가지, 그러니까 삶의 과정 전체를 놓고 그것에 대한 욕탐, 참다라가가 그러니까 심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해서 오염원경의 주제, 심의 오염원이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용례를 보았고요. 자, 이제 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이제 관련한 경들을 봤어요. 제가 지금 오늘 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경들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자, 보면 첫째로는 시작할 때 뭐가 나오냐 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런 꼬산비의 비구들이 있는데, 요 상황을 말하는 경이 2개가 있는 거야. 하나가 마찌마니까야 48번 꼬산비 경이 있고, 하나는 오늘 공부한 오염원 경이에요. 차이가 있어. 꼬산비 경에서는 이런 꼬산비의 비구들을 부처님이 불러, 그들을 오라 해라 라고 불러가지고는 그들한테 그랬느냐?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해가지고 그 꼬산비의 비구들이 법을 듣고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거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잘 해결이 된 거야. 그런데 오늘 공부한 128번 경은 어때요? 거꾸로 부처님이 그들한테 가서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부처님이 떠나서, 그리고는 그 꼬산비의 비구들이 아니라 이 아누루타를 비롯한 3명의 비구들에게 법을 설해가지고 오염원을 말하고 있죠.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누루타 존자, 난디아 존자, 끼밀라 존자가 나타나는 경이 또 2개야. 그래서 마찌마니까야 31번 고신가 작은 경, 요거 아까 설명 다 했죠. 거기서는
그 지화견을, 그러니까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해서 편히 머무는가? 그렇습니다. 구차지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공부한 오염원경은 똑같은 질문에서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당신의 그 수행자 시절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이끄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의 경우는 어때요? 이 세 명의 비구를 만나는 거로는 같지만 같은 시기에 설해진 경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염원경은 이 세 명의 비구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 그리고 고심과 작은경은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연결되는 게 이 빛과 색들을 본다라는 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은 요게 중심 개념이었잖아. 근데 요 개념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경이 있는데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64번 가야시사경이에요. 요 가야시사경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처님이 양면해탈자라는 것을 이 가야시사경에서 빛으로는 보는데 색을 보지 못하고 뭐 이래서 그 신들과 부처님이 만나지는 과정을 수행의 과정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신들과 교류한 이런 설명에 의하면 부처님도 양면해탈자다. 우리 이렇게 공부한 거 있죠. 그 개념 참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심의 오염원의 용례 이제 보았고, 요약은 뭐 이제 다 봤으니까 뭐 달리 요약이 필요 없는데 그 중에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상 니미따 참조해서 사전적 의미, 오늘은 우리가 요 니미따를 그 앞에 문제 제기에서는 현상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보았고, 뒤에 가가지고 니미따가 나오는 거는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왜있죠. 요런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구분해서 보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하면서 중간에 색들을 봄은 1차 인식, 빛을 상함은 2차 인식, 요 부분 설명한 거죠. 이거 하여간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만 경이 어떤 구조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구조는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그 밑에 색상을 자의한다는 것은 대상의 설정이고 광명상을 자의한다라는 것은 질적인 참여다. 둘 다 1차 인식이다. 빛을 상함은 2차 인식, 꽃다사가 아니고 찢다사님이 있다죠. 그리고 색들을 본다라는 것은 1차 인식 해서 이제 그 설명한 부분들 이렇게 나왔고요. 끝에 가면 오 해서 아누루타 존자, 그 세 분의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전의 말씀을 기뻐했어요. 요건 왜 적었을까요? 꼬삼비의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거부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떠났죠. 그러나 이 세 명의 비구는 잘 가르침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죠? 오늘 공부 좀 되게 어려웠죠? 네. 아주 어려운 경이에요. 뭐 나도 이 경을 요만큼이라도 내가 그 경의 구조, 의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게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경이었어요.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가 계시다. 세조로부터 온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당은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가들이 가르치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해롭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해롭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